마가복음 5장 14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들이 동행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들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기를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구원받은 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마가복음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또 말씀으로 인하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통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 2장에서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새로운 시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안식을 누리는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3장에서는 새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교회다 라는 이야기도 살펴보았고요. 또 4장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원리는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게 된다 라는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또 말씀의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5장 들어가서는 황폐한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황폐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왕 예수님, 강하신 왕 예수님에 대해 살펴봤죠. 오늘은 마가복음 5장 14절부터입니다. 거라사 지역 귀신 들린 자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못 들으신 분들도 있다 보니까 제가 한번 거라사 지금 벌써 2편이 지난 부분이 있어서 좀 제가 서머니를 해드린다면 좀 설명을 드린다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폭풍을 뚫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오셨어요. 거라사의 지방에 이제 도착하셨는데 그때 처음 만난 사람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그는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 사는 자였는데요. 그 귀신 때문에 아주 큰 고통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해결해 보고자 쇠고랑을 채우기도 하고 쇠사슬을 채우기도 했는데 이 귀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깨트리고 도망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귀신은 너무나도 강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사람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더러운 귀신 때문에 온 산을 헤매면서 소리 지르고 무덤 사이에 지내면서 밤낮 소리 지르고 그 소리를 듣는 마을 사람들도 고통 가운데 살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그냥 황폐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 그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돌로 자기 몸을 해하기도 했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로 말미암아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 그 가운데 펼쳐졌던 겁니다. 그 현상 중에 하나가 귀신 들려서 황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황폐한 삶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하던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듯 예수님 위에 왔습니다. 천천히
어드름피우면서 아니요. 재빨리 빠르게 달려왔어요. 그리고 와서는 무릎을 탁 꿇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면서 이상하게 귀신이 예수님을 높여요. 다만 자기를 괴롭히지 말아달래요. 이거 좀 이상한 겁니다. 강한 귀신인데요. 예수님 앞에서 그냥 넙죽 마치 제가 졌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간청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마치 모든 것을 그냥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 이겼다는 듯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 저는 군대 귀신입니다. 말하고 저의 처분을 어떻게 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벌벌벌 떤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귀신이 이미 자기의 위치를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귀신 앞에 예수님은 아주 강한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은 마지막으로 다만 부탁합니다. 예수님에게 저 돼지떼에게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저 더러운 돼지떼에게라도. 예수님 허락합니다. 더러운 귀신은 돼지떼에게 들어갑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갈릴리 호수 비탈길로 돼지떼가 우르르 몰려가다니만 다 빠져서 죽어버립니다. 귀신들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전면. 귀신은 그렇게 전면할 것이다. 마지막 때 예수께서 그들을 전면하실 것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죄와 사망 그 가운데에서 죄인들, 고통당하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 마귀를 멸하시고 귀신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강한 왕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네, 못 들었어도 들은 것 같죠? 네, 들었다고 믿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이야기가 마무리될까요? 마가복음 5장 14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갑자기 돼지떼가 빗다길로 내려가서 바다에 몰살하자 돼지 치던 자들이 있었어요. 당황스럽겠죠. 잘 치고 있는데 돼지떼가 갑자기 팍 가서 알아서 죽는 거예요. 이 돼지떼는 그러니까 야생 돼지떼가 아닙니다. 마을 사람들이 돼지 치던 자들, 그러니까 목동인 거예요. 맡겼는데 잘 치고 있는데 갑자기 죽은 거예요. 무려 2,000마리가. 군대 귀신이 거기 다 들어가서 다 몰살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키워지던 가축이었고 주인도 있고 치던 자도 있고 치던 자도 돈도 받았고 애매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치던 사람들은 이게 지금 자기도 모르는 상황에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공포에 질린 거예요. 뭐지? 대자연에 뭔가 이상한 그 왜 있잖아요. 갑자기 잘 길가로 걸어가다가 메뚜기 떼가 확 다 죽어 있거나 양떼가 확 다 죽어 있거나 그러면은 그 느끼는 그 기괴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약간 패닉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이 돼지떼를 치고 있었다, 돈 받고 돼지떼를 치고 있었다 보니까 돈을 물어줘야 되나? 주인도 있고 하니까 지금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마을 공포스럽기도 하고 해명도 해야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긍정적이지 않게 돼지떼가 죽었는데 왜 죽었지? 그냥 마을에 간 게 아니고 공포에 질려서 그리고 해명은 해야 되겠고 도망치듯이 마을에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미스터리한 사건에 내가 빠졌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는 이게 기쁨의 사건이에요. 모르는 자에게는 공포죠.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이제 자초지종을 모른 채 읍내와 여러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옵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14절 1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뒤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을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두려워한 게 중요합니다. 기쁜 게 아니에요. 두려워합니다. 자, 그들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몰라요. 유대 지역도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지역은 이방인 지역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님이 하신 일도 모르고 몰라요. 예수님이 폭풍을 잠재우신 것도 모르고요. 병 낫게 하신 것도 모르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문둥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했던 그 유대 지역의 이야기를 모릅니다. 다만 그들이 본 것은 지금 현장에 와서 처음 본 것이 예수님과 그 곁에 앉아있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입니다. 자, 더러운 귀신 들린 자는 그들에게 귀한 자인가요? 공포의 대상인가요? 밤낮 산들 다니면서 막 소리 지르고 무덤에 앉혀서 이게 사람인지 귀신인지 모르는 채 막 밤낮 소리 지르는데 공포의 대상이죠. 근데 그 쇠고랑도 깨고 쇠사슬도 끊고 했던 그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얌전히 앉아서 옷을 정갈하게 입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처럼 보일까요? 왜 있잖아요. 공포물에 보면은 그 귀신을 한 방에 잠재우고 착한 어떤 영원한 존재, 신비한 보통 사람은 접근하기 힘든 그 영원한 존재인 겁니다. 그들은 이방 신앙이 있고 그 이방 신앙 안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교양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푸닥거리 귀신 쫓아낸다고 하는 무당 영광이 보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혹시 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작두 날카로운 작두 타고 막 박수무당 막 하는 그런 모르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시대 때는 들어소문을 알지만 그럼 귀신 들려서 점치고 그렇게 불타고 귀신 쫓아내고 신비한 일도 하기도 했던 그런 사람과 약간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요. 그 방식대로 귀신 쫓아내고 있다. 두려워하고 꺼려지죠. 읍내와 마을 사람들에게는 더러운 귀신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어떻게 애틋하고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사랑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공포고 예수님은 그 공포 자체를 억누른 뭔가 영험한 존재, 두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좀 불쌍합니다. 그때 당시 그 사회에서 그 위치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 5장 16절 17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떼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런데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정신을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던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누군가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은 그 모든 경험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귀신 들렸던 자의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말미암아 그 돼지떼가 비탈길을 달려서 죽게 된 그 모든 일을 다 하는 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모든 사실을 안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돼지떼의 일이죠. 그들은 귀신이 예수님에게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강구한 이야기도 들었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지금 뭔가 이 사건이 발단되었나 이제 추측과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연관이 그 돼지떼의 죽음과 예수님이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제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이 두렵기도 두렵지만은 좀 더 근본적인 문제에 들어간 거예요. 더러운 귀신 들렸던 자에게서 귀신이 떠난 것은 이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귀신이 떠난 것은 좋지만 관련 없는 자신들이 피해를 본 거예요. 경제적 피해. 그래서 더러운 귀신 들렸던 자가 이전에 뭐 귀신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었고 그거는 뭐 그랬든지 말든지 뭐 잡힌 거 상관없잖아요. 선택금은 뭐 상관없죠. 자기들은 마음에 살고 그는 뭐 자기가 무슨 상관인가요? 그렇죠? 죽든 말든 경제적인 큰 손실이 당한 겁니다. 2,000마리 지금으로 환산해도 돈 적지 않습니다. 화가 나죠? 사람들을 괴롭히던 귀신이 떠나간 것은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슬프게도 경제적 손실이 화가 날 뿐입니다. 누군가에게 따져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두렵습니다. 영원한 존재니까. 그래서 거르사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게 당연한 것으로 보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지금 좋은 일을 하셨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도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 사람들에게는 전혀 좋은 일이 아니고 악한 일. 떠나야 할 건 귀신이고 예수님은 칭찬받고 존경받아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예수님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귀신을 멸하고 이방 사람들을 구원한 예수님이 아닙니까? 이방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여요. 와,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괴롭혔고 밤낮 소리 지르게 하는 귀신을 떠나게 했다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 2,000마리 괜찮습니다. 우리 함께 먹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풉시다 이래야 되는데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머니, 경제 손실을 생각하면서 그 눈과 귀가 생각이 멀었어요. 고통받던 그도 그 귀신 들린 자도 옛날에는 그들의 친구 아니었습니까? 없어요. 경제적 손실 앞에는 그냥 내 돈을 이렇게 다 깨트려 버렸다고? 예수님 쫓아내요. 그 때문에 우리에게 아군이 끼쳤어. 잘 알죠? 그래서 구닥거리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화가 나고 예수님에게 따진 겁니다.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장면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배에 올랐어요. 예수님 뭐 따지지 않습니다. 가라고요? 이게 아닌데? 하는데 그냥 가세요. 그런데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 말씀.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어쩌면 이거 당연한 이야기죠. 지금 귀신 들렸던 자는 뭐라 할까요? 눈에 가시? 아군이 낀 자처럼 여김받으면서 눈좀 감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예수는 당신도 아니에요. 그냥 가세요. 당연히 이제 귀신 들렸던 자 눈치 보고 같이 따라가야죠. 그리고 사실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이제 그렇게 그런 자들과 너는 나를 따르라 하면서 같이 그런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함께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좀 달라요. 오늘 말씀은. 자, 5장 19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다릅니다. 자,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보다 집에 돌아가서 소문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냥 집에 가서 폭신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은 귀신 들렸던 자에게 집에 가서 예수님과 있었던 일, 예수님이 행하신 큰 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권세가 떠나가고 악한 세력이 떠나가고 했던 그 역사들을 가족에게 전하고 그 이웃에게 전하고 지금 할 일을 맡기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구원하셨는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는지,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의 길로 얼마나 인도하고 싶으신지를 전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특별히 그 일을 쉽게 하려고 가족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좀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가족에게 하면 그래도 좀 마음이 편하잖아요. 자, 이로 보건대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 들렸던 자를 거부하거나 버린 게 아니고 할 일을 맡기고 사명 맡긴 거예요. 이전까지 그는 버려진 인생, 다른 사람에게 눈총받고 피해 다녀야 될 인생이었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일은 나 같은 자 그냥 귀신 들려서 망해야지, 죽어야지, 자해하고 자기를 자학하면서 숨어다니고 무덤 속에서 그냥 마치 살아있으나 죽을 존재로 있었는데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할 일을 맡기셨어요. 네가 뭐하는 일 할 수 있어.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가. 그랬던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주의 복음을 맡겨서 거룩한 일 가운데 주의 일을 하게 하셨다. 놀랍죠. 그가 주님 앞에서는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엿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미래를 위해 과거를 잊고 미래를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적 것은 보냈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너를 주의 자녀로 인정한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좀 이상합니다.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마가복음을 달려오셨던 분들은 이 이상함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기만 하면은 알리지 마라, 전하지 마라, 더러운 귀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리지 좀 막으셨어요. 큰 기적 행하신 후에 경고하셨어요.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다만 제사장에게 내 몸도 보이지 마. 내 몸만 보여.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예외적으로 이방 지역에서는 이렇게 전해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유대 지역과 이방 지역이 그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유대 지역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급격히 전파되게 되면 그냥 쉽게 말하면 까놓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 왜곡되어서 잘못하면 예수님이 죽음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잘못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 나라 왕이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지난달 그 수백 년 전 있었던 그 다윗의 왕을 세우자, 우리의 왕국을 세우자, 로마 병정 몰아내자,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요한복음에서 그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니까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왕이다, 왕이 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막 왕 세우려고 하고, 예수님은 군중들을 잠재우고 지사들에게는 너희들 얼른 가라, 얼른 배 타고 가라, 잠재우고 예수님 워워워워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말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땅땅땅 결판 짓죠? 박수가 아닙니다. 종교 재판.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 같은 존재가 문외가시와 같습니다. 자기들의 권력 기반을 무너뜨리고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하나님 나라 왕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권력 기반을 무너뜨리는 지금 상황이 두렵습니다. 근데 이방 지역은 달라요.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이방 지역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인 것을 알려라. 더러운 귀신이 쫓아 나가고 악한 세력의 지배에서 구원할 너희들에게 왕이 왔다. 전해라. 결과는 대성공.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고 칭찬하고 놀라워합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 말씀. 성경책 찾으셨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5장 20절 말씀. 할 일이 생겼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마가복음 5장 20절 말씀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데가볼리 지역은 그때 당시 로마 사람들이 이방 지역에 자기들이 세웠던 도시들이에요. 이방인의 도시, 마을. 어떻게요? 삽시간에 퍼집니다. 뭐?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모든 사람이 놀랍게 하나님 나라의 왕, 가나안 왕, 예수. 그 비참한 인생이 예수를 만나 살아있으나 죽었던 존재가 살아나게 되었다. 그를 만나면 나도 구원하는 거겠구나. 그분을 믿어볼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한번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교회는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을 향해 긍휼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원하심을 받았다. 오늘 더러운 귀신 들렸던 자 이야기는 그 옛날 어떤 이방인 신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그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귀신, 마귀의 지배를 비웃고 믿지 않지만 그들은 이미 귀신을 알고 믿고 조심하며 살아갑니다. 아닌데? 생각이 되죠? 볼까요? 여름만 되면 귀신 나오는 오싹오싹한 그런 귀신책 불편하게 팔리죠? 네,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것을 또 이거 신기아파트 애니메이션도 나오죠? 제가 언젠가 신기아파트 봤는데 보다 보니까 저도 진짜 오싹오싹하면서 옛날에 두려움을 떨던 그때 생각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영화 얼마나 봅니까? 많이 봅니다. 무서운 이야기 옛날에 뭐 시리즈별로 해가지고 막 여름만 되면 나오고도 했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귀신을 좀 유익거리로 하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인생에 대해서 궁금하고 찜찜하고 불길하면 어디 갑니까? 정치 찾아가서 한번 보기도 하고 이런가 그런가. 그럼 이거는 믿는 건가요? 안 믿는 건가요? 솔직히 마음 한구석에 있는 거예요. 큰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정말 더 찾습니다. 결혼해야 되는데 손님 없는 날 찾아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나요? 손 없는 날, 그분 없는 날. 그래가지고 요마다는 분 가서 우리 어머님이 이랬대. 여성분들, 여성분이 아니라 남자분들이 더 관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뭔가요? 믿는 건가요? 안 믿는 건가요? 과학이 어떻고 지식이는 그런 거 아니라고
하는데 그게 뭐죠? 요즘 들어서 그런 타로 카드 점이 더 생겼다는 걸 사실 알고 있나요? 저희 지금 건물 아래 1층에도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보다 보니 거기 개척했더라고요. 웃자만 이야기입니다. 타로 점도 개척하고 저도 교회도 개척하고 재밌습니다. 잘 되니까. 요즘 세대가 그렇게 불길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스스로는 의식되고 싶은 시대다 보니까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세대인 것을 다 알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함으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 시대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는 것을 이야기하신 성경 본문도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 말씀. 자, 여기 화면 있어요? 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주 단도직입적이죠? 콕 찔러 넣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앞뒤 없는 전차 같아요. 사실이지 않냐? 온갖 욕심, 욕망에 늪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죄와 마귀의 지배 가운데서 이게 마귀의 지배에 맞는 건지 내 정신을 사랑하지도 모르는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 귀신 들렸던 자의 그 귀신을 쫓아내서 그 가운데서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구원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아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교회를 함께 모여서 주님만 섬기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13절 말씀이 이런 말씀을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흑암의 권세, 죄와 마귀의 지배 가운데에서 구원받아 아들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감춰졌던 이 세계의 진실을 드러내고 있어요. 복음. 지금도 예수님은 십자가 죄사함의 피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일을 베푸십니다. 이 진실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자, 죄, 마귀의 지배에서 구원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밖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군대 귀신 들렸던 자에게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를 하나님의 가족이라 안으시고 그에게 영광스러운 복음을 맡기시고, 그리고 이 교회가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맡아서 오늘 저는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함께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더 큰 상처가 있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전파할 능력이 있어요. 더러운 귀신 들렸던 자, 얼마나 괴로운 가운데 있었습니까? 사람들은 그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죄의 유혹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노름에 빠져서 자기 주먹을 믿고 살던 사람들도 예수를 믿더니만은 내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다. 어렁방탕하게 살던 자들이, 그 유혹에 빠졌던 자들이 예수님 믿고 다시 그 인생을 구원받아서 주 예수 안에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복음이 바로
그런 믿음의 복음입니다. 참 은혜로운 것은 분명 그 거라산 지역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거라산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해서 쫓아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셨나요? 안 포기했어요. 여기에 바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 그냥 그들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에게 그냥 무관심하면 되는데 오히려 귀신 들렸던 자를 보냈어요. 내가 저들을 포기한 줄 알았다. 너가 가서 그 일을 좀 해주겠니? 예수님 덕분에 큰 은혜를 받은 그 귀신 들렸던 자는 그 예수님을 거부한 거라사 지역, 이방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 결과 마가복음 5장 20절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더라. 그를 통해서 많은 은혜가 베풀어졌고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교회는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을 향해 긍휼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언젠가 노방전도라는 걸 길 가다가 용기 되어서 하는 전도입니다. 모르는 사람인데도 주여 믿습니다 하고 이제 말을 건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어요. 자, 그분은 좀 병이 드신 상태였어요. 생명이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향한 주님께서 그 긍휼의 마음을 적여주셔가지고 이제 그 할아버지에게 예수님이 어쩌고저쩌고 저는 목사인데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을 했죠. 근데 그분이 이제 좀 들으시면서 하시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 젊은 사람에게 가서 하라고. 젊은 사람에게 자기는 이제 살 날이 안 남았으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든 생각이 이분이 이렇게 이제 복음도 거부하고 하는데 그분 할아버지 하는 말은 뭐 틀린 말도 아니고 하니까 내가 좀 무례한 건가? 그래서 이제 인사드리고 지나쳤어요. 근데 얼마 하면서 드는 마음이 이분도 한 생명인데 이제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예수님을 알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텐데 이건 아니다.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거도 뭘지도 모르지만은 다시 돌아가서 이제 다시 말씀을 건넸어요. 말씀 건네면서 저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제가 어르신의 병을 낫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의 죽음 이후의 삶은 새롭게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어르신의 생명을 책임지십니다. 그 이야기를 드렸어요. 제가 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주 안에 있는 새 생명,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영원한 삶, 기쁨, 멸망 가운데 빠져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면서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도 그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소망을 드리고 싶다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리시더라고요. 주님께서 감동을 주셨구나.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이야기 하셔서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몸이 조금이라도 좋아하시면은 전화를 달라고. 원래는 이제 명함도 안 받으셨는데 명함을 이제 그때 또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께서 그 마음에도 감동을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기록 같지만은 끝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 그분 거부하더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긍휼을
하나님께서 그 인생 그냥 한순간에 끝나고 잠자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과 소망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기쁨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교회에 있는 귀한 사명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은 다른 것 없습니다. 구원받은 교회는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을 향해 긍휼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호의 힘을 받았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 복음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 그와 그 집이 구원함을 믿습니다. 그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만 믿으며 살게 도와주세요.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전파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복음은 세상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복음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겨 그들이 어두웠던 그들의 어두운 눈을 밝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천국을 보게 하는 복음입니다. 이 귀한 복음 맡기셨으니 잘 전하겠습니다. 이 복음 가운데 교회로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이러한 내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